역사를 돌아보면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 훗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의 신학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그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학살한 구소련의 스탈린 역시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왜 청년 시절 기독교를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과 평등과 균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이론, 어떤 유토피아 이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르크스 같은 경우를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해놓고서 인간의 죄된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 똑같이 일하면 손해본다는 마음,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마음, 그걸 간과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저 모두가 평등하고 착하게 살라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착하게 살라는 말보다 더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건지 잘 분별하면서 사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진리를 배격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악한 시대에 그저 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셨던 거죠. 우리는 타락한 중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 정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념과 철학, 정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가진 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물론의 뿌리를 둔 공산주의 이론은 기독교와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든지 신앙을 핍박하는 정치는 우리나라를 선교한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눈과 귀를 닫는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념과 철학과 정치가 난무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항상 싸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념과 철학, 정치를 볼 때 분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층 강한 어조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란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란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 계명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벗어난,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하마르티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싸운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다움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만큼 분별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면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피 흘려 죽기까지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마카비 시대 때 군대 지휘관들이 쓰던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시대는 약 100년 동안 유대가 헬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시기를 가리키죠.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는지 지휘관들이 그때는 입만 열면 병사들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불편함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구시가지 광장에는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행하라고 했던 후스의 말이 새겨져 있죠. 후스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말했으며 진리대로 행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지켜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란 단순히 도덕이나 정치적 옳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흔들거나 방해하는 이념과 철학, 정치를 분별하는 지혜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선한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해
미움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과 연합하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논리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렀던 독일의 나치 집권 시절, 반 히틀러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사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은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끝까지 불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난 만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만큼, 그리스도인 다음에서 벗어난 만큼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채찍과 같은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폭력배가 된 주인공이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친구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었거든요. 만약에 어릴 적 내가 학교에 안 갔을 때 내가 아는 삼촌들, 어깨들이죠. 삼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를 혼냈으면, 나를 꾸짖었으면 어쩌면 내가 이 길로 안 갔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들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그분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의 자식은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님은 바른 길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누구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다고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잊어버리고 관역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과 동화되어 가다가도 징계를 통해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포지션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1세기 때 활약했던 유대 역사학자 필로는 가나안을 향해 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의 맥이 풀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이라는 말은 더 이상 영적 전투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무력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무릎이란 영적으로 기도를 중단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과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데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용맹함이라든지 이스라엘 군대의 담대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냥 말씀만 하셔서 이기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아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울 때 비로소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대적들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알아서 쓰러지게 물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직접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너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다해 싸울 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싸움을 하되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저 사람이 이기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경쟁이나 두려움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지만 승리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광장을 점령하거나 선동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 꿈틀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사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에는 경주의 승리자가 오직 한 명뿐이지만 믿음의 경주는 모두가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에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구름같이 둘러선 증인들처럼 이제 여러분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달려라, 이겨라, 승리할 수 있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끝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각 운동 분야에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가령 축구하면 메시, 예전에는 펠레였겠죠. 마라도나나.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 이런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골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타이거 우즈를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불과 20살의 나이로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골프 천재가 등장했다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즈의 코치는 그의 스윙 폼이 좋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스윙 폼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 우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젊은 치기에 세계에서 1등을 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코치가 야박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우즈는 코치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스윙 폼을 고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정 훈련을 견뎌낸 우즈는 2년이 지난 후에 14개의 세계 골프 대회에서 무려 10번을 우승하게 돼요. 코치의 훈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골프 천재에서 골프 황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전문가의 조언만 잘 들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20절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만큼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본향을 향해 끝까지 달려갑시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